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달이죠. 가정이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족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들을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요. 줄여보니까 아가페 이렇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족 페스티벌, 아가페. 그래서 5월 아가페 행사를 갔는데요. 이 5월 아가페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든든히 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이제 첫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로 지내고 있고요.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유아 세례를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뷰티풀 투게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교육부 아이들이 곳곳에서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11시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표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함께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식구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은 아름다운 우리 식구라고 하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일명 비빔밥 데이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서로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정말 비빔밥처럼 각종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는 한 그릇의 비빔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그렇게 맛깔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5월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5월 한 달 우리 아름다운 가족 페스티벌을 통해서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를 섬기면서 한 3년 정도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또 마침 제가 오늘 청년부를 섬겼던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오늘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제가 섬겼던 그 청년부가 만 27부터 35까지 청년들이었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병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결혼 정년기가 되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한 해에 한 20-30건씩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하루에 3번씩 주례를 하는 날도 간혹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겠다고 주례를 해달라고 찾아오면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몰라요.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주례를 해줍니다. 청년부 리더로 섬기는 한 형제 자매가 커플이 돼서 몇 해 전에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해줬습니다. 각종 축복의 말을 제가 다 해주면서 그 친구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할 게 좀 있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만났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기를 꼭 낳아야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좀 당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 생각이 돼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한 또래 정도 되는 동료가 한 10명 정도 있는데 동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기는 낳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도 아기를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하다가 제가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목사님 그럼요. 저 하나님 믿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더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지 않더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게 옳으냐?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된 것,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현 주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 우리 참 많이 듣습니다. 가장 사랑받고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이 점점 더 깨어져 가고 있고 때로는 학대와 범죄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린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졸혼이라고 하는 게 유행이라 그래요. 법적으로 이혼한 건 아니지만 각자의 자유를 위해서 결혼해서 졸업하겠다 하는 게 졸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실질적으로 결혼 관계 속에 있지가 않은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 가구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520만 가구입니다. 총 가구의 27.2%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가정들이 아주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공동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공동체,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세워 나가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 순례의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인 자신들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행길을 떠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세상 다른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 속에 가정을 향한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수고하는 것이 다 허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것,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하겠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다윗의 왕국, 이것이 그가 지금 집,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솔로몬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자신의 왕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게는 자신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셔야 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힘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어야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모세의 가정은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당시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고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마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린 아기를 3개월 동안 그 존재도 드러나지 않게 숨겨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하는 걸 알게 되죠. 아기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웁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요. 쉬를 하고 응가를 해도 울고 조금만 몸이 아파도 웁니다. 아기가 울면 아기가 있다는 게 발각이 될 테니까요. 그 부모는 아마 이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기 위해서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3개월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린 부모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도 역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데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도 부모의 손을 떠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데요. 아이들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 없습니다. 부모의 손에서부터 떠나 있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경쟁과 비교를 뚫고 공부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사실 참 힘들죠.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 많은 상황 속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가 늘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셔야만 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부모인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길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진정한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저녁에 늦게 눕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만 우리의 삶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워커홀릭, 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긴장과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쁘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죠.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쉼이, 이런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정작 우리가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쉼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정말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때로 우리의 인생이 빈손인 인생일 때가 많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우리 인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쉼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쉼이 있고 여유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참된 보람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7일째는 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쉼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쉼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고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의 법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의 법을 주신 거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 없이 달리다 보면 우린 결국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쉼의 공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이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재충전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공간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서 잘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나의 집. 기억하시죠? Home Sweet Home. 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우리 가정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정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참된 쉼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아주 팽팽하게 당겨진 줄처럼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만큼은 이 긴장을 풀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참된 쉼표가 되는 우리의 가정,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우리 가정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유업, 유산, 산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우리의 기업이고 자식이 우리의 산업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자녀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본이 되는 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일, 이것은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능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가정은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 세대들로부터 자녀 세대들에게로 믿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이 믿음을 제대로 갖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가정이 잃어버리고 있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교육 공동체로서의 기능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가르침을 학교나 다른 곳에 다 맡겨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가정에서 배우지 않는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도 학교 속에서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어르신들이 밥상머리 공동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식탁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어른들로부터 자녀들은 예의 범절을 배우고요, 도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들이 사라져 버리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도 만약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신의 삶은 힘들어도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자녀들의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어도 자녀들이 반듯하게 바람직하게 잘 자라가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죠. 그러나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어긋나 간다라고 하면 그 가정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간 자녀들, 우리에게 큰 자랑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은 자의 자녀들, 장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 같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잘 자란 자녀들, 그 부모의 인생을 힘있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축복의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에 대한 자랑보다 자녀들에 대한 자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키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그냥 가정 혼자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가정 혼자서는 어렵지만 공동체가 함께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정이 혼자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헌신하면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과 함께 할 겁니다. 가정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로 함께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교육의 방식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대안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정말 자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크리스천 인재들로 키워가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꾸고 움직여 나가는 영적인 리더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축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는 자녀 양육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